살아계신 하나님, 얼음이 오는 쌀쌀한 날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다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확실히 또 확인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만치 또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매일매일 순례 길을 걷다가 하나님, 이 땅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민,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박해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고달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순례의 길 끝나는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순례의 길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왜? 순례길 때로는 고달프고 또 고달파도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거로 다 승리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에 봤던 거 조금만 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나를 보러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그래서 남자가 갈 때 여자도 따라가고 아이들도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오라 그럴 때는 이 당시는 Man Oriented Society입니다. 그렇게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 움직이면 여자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3번 가는데 그 3번이 언제예요? 3번이 무교절 또 하나, 맥추절 또 하나, 수장절. 이 무교절은 어떻게 시작하나?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먹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 그러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6월절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건 안 잊어먹었습니다. 정월 14일입니다. 왜 제가 6월절 날짜를 절대로 안 잊어먹었나 그러면,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손이 쫙쫙 올라갑니다. 이유는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음력으로 제 생일이 정월 14일이거든요. 애들이 지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양력으로 지금 세고 있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정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부터잖아요. 무교절은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더하기 무교절 해서 8일 동안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맥추절은 별명이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요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막 설교할 때에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어떻게 해서 몰려듭니까? 그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그때가 오순절 때. 왜냐하면 1년에 3차례 올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애틀리스트 한 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3번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올라오죠. 그 3번째가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그러면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3번은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2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23장 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허망한 풍설을 뭐하지 말며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이 뭡니까?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지어낸 이야기. 풍설은 바람에 불려 다니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거를 전파하거나 그들과 연합해서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거 지금부터 한 3,400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잘 지키면요, 교회의 70% 내지 80%의 싸움과 다툼은 싹 없어집니다. 타닥,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타닥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잠잠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모함은 위증입니다. 위증.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 어떨 때는 다수가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 다수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모조리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진리와 어긋나고 이거 아니다 그럴 때는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3절.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봐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4절. 4절 참 재밌어요.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습니다. 저게 막 돌아다니면서 집을 못 찾고 소하고 나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소새끼고 나귀 새끼예요. 코가 고소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니는 고소할지 모르지만 그 고소한 감정을 어떻게 해요? 억눌러가지고 개를 이라 그리고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 그럽니다.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 우리는 뭐 소도 안 키우고 나귀도 안 키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 안 할 것 같아요? 후회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말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면요, 그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고대 사회나 지금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는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전서보다도 훨씬 그 이전 시대예요. 훨씬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와 그 나귀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신앙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 의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지금 꼽아놓고 읽어야지 그러면서 못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 책 읽어야지 그러면 제가 제 서재에 이렇게 옮겨놓거든요. Forgiveness is a choice. 제가 그 제목만 일단 보고요. 얼마나, 이 책을 쓴 사람은 관점이 미처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관점으로 그 책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용서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책 제목부터 저를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인이 낑낑해도 잘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플. 간단합니다.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눈 맞추기가 불편하면 이놈의 나귀 새끼 힘도 없군 그러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도와는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이렇게 윤활유 치듯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23장에서 다시 이제 21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 배상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의 배상법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1대1. 그거 하나는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1대1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도덕질했다, 못된 짓 했다 이럴 때는 1대1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벌을 줘서 5배, 4배, 2배 이렇게 갚으라 그러지. 자기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슨 배상법요? 1대1 배상법. 이제 21장 23에서 25.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다 같이 지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땐 모든 것은 1대1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적인 조건 하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은 1대1로 이걸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덩어리 하나로 볼 때 이거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생명이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는 1대1로 배상을 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1대1 배상법에 죄 그리고 나라는 요 1대1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십자가를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이게 로마서에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배상법은 뭐라고요? 1대1.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measure for measure입니다. measure for measure. 요만큼이면 요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요, 너희들 뭐 좀 가져와라 그럽니다. 너희들 뭐 좀 가져와라고. 25장입니다. 25장.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무슨 예물이 필요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예물의 종류는 실, 가죽, 나무, 보석, 향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가져오라 그럽니까? 25장 1절 일단 한번 읽으십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가져올 때는요, 학개서에 보면은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 자기 거라 그러면서 다 자기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자꾸 좀 내놓으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살아보면 물질같이 귀한 게 없습니다. 뭐만큼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뭐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보다 더 귀한 거를 너희가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물질을 조금씩 내놔봐라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아주 못되게 책을 써서,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책 제목이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나 그거 미워 죽겠더라고. 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미워하는지는 의미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져오라 그럽니까? 그렇게도 붙들고 그렇게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뚝 띄어서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요, 그래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거를 뛸 줄 모르면서 막 그럴 때는 딱하다. 그 말은 누가 못해. 그런 행동은 누가 못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생활의 주인은 이 재물이 아니고 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떼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올 때 꿍얼꿍얼거리거나 원망불평하거나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까? 성경 보시지 말고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1절, 2절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즐거운 마음. 동그라미 치실래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씨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오래 얘기하려고 안 그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액수가 적으면 즐겁습니다.
아예 마음이 부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님과 재물이 견주어서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재물이 훨씬 더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재물이 있어야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더 큰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 맞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내 즐거운 대로 드리면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정말로 양껏 드립니다,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요만큼 내야 내가 즐겁습니다. 적게 내릴수록 내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감사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그 넣으려고 그러는 돈을 들고 너무 아까워서 손이 탁 떨릴 정도로 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딱 들고 아까워 죽겠다 그러는 정도가 정말로 내가 드려야 되는 수준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해서 일불 드려, 주일헌금 일불 넣어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나는 즐겁죠. 한 100불을 주일헌금 넣으려고 그러면, 내가 매주일마다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거 즐겁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양심상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들이 잘 정해서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뭐라고요? 즐거운 마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뭐를 갖고 옵니까?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 그 실 어디다 쓰려고요? 하나님 쓸 때 많아요. 실도 꽁쳐나온 게 있습니다. 좋은 실들, 실, 가죽들도 나오면서 가죽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면서 신을 만들어 신어야 되잖아요. 헤어지면 안 되니까. 실, 그 다음에 나무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무, 그 다음에 향품,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거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걸 그러면 갖고 오라 그럽니까? 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내라 그럽니까? 이거 기쁨, 원망스럽고 막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장소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냉그라야 그 장소가 볼 때 즐겁고 갈 때가 즐겁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즐겁고 제사 드릴 때 즐겁고 다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아까워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면서 그걸 내놨다 그러면 볼 때마다 서운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셨는데 예배 드리는 곳은 우리 걸 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8절? 이걸 왜 가져오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처소를 누구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누가 짓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짓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짓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짓되 그랬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받고 대대손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막이 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성막 크기는 긴 쪽이 50m, 이쪽이 25m 그렇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50m, 25m짜리가 그 안에는 또 작게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짓기 위해서 지금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보석도 내놓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겉에서 보면 초라하지만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로 짓습니다. 이제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겠고요. 9절.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하시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성막이 뭡니까? 그러면 성막은 성막 하나 지어라. 그러면 디자인 잘하는 사람,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 재료를 잘하는 사람 모아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나 우리의 창의적인 뭐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렇습니다.
또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거할 장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짓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짓는데 그럼 어떻게 짓습니까?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그럼 모세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그러면 보여줬는 그 식양을 기억했다가 자기 그게 메모를 했다가 내려와서 그대로 지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대로 지으라 그럽니까? 왜 보여준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창의적인 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십자가 사건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사건이라, 이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제 8절 9절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곳을 짓게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만들라 그러는 게 뭡니까? 10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 사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정거계가 우리가 말하는 법궤, 그러는 게 이 정거계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사이즈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봐야 아무 기억도 잘 안 날 거고. 재료가 뭡니까? 그럼 재료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정거계는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보면은 금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나무에다가 금을 쫙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딱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뭘 하나 넣어놓으라 그럽니다. 뭘 넣어놓으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놓으라 그럽니다. 그 증거판이 뭡니까? 그럼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증거판을 넣어놓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궤 이름이 뭡니까? 증거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10절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이 궤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증거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쓸모없는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쫙 입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거기다 고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전국에는 절대로 이 레위인들이 힘이 들다고 소달구지에 실어서 나르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걸 옮기게 돼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성물은 여기 전부 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거계에는 이렇게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쭉 보시면 되고요. 16절. 왜 이걸 정거계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줄 뭐요? 정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정거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뭐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정금으로 무엇을 만들되? 속죄소. 이 속죄소가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속죄소, 이게 뭔가 하면 뚜껑이에요. 뚜껑을 만드는데 금 한 덩어리로 뚜껑을 쳐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걸 거기다 만들려고 그러고 왜 그걸 천사 모양을 해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거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17절. 정금으로 무엇을요? 속죄소. 속죄소 동그라미 한번 칠래요? 딱 하이라이트를 쳐놓으시고요.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이 그룹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려고 그러고, 19절 보면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21절. 속죄소를 어디에 얹고? 궤 위에 얹고, 여기 이제 아까 정거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따라서 이게 뭐가 됩니까? 증거궤가 됩니다. 증거. 우리 보통 법궤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법궤 어디 있어요? 몰라요. 예, 법궤 예, 법궤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에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법궤 찾으려고 난리치죠. 근데 법궤가 있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디오피아에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지금 오마르 사원이 있죠. 오마르 사원 지하에 보면은 이렇게 지하 동굴이 있는데 어쩌면 그 히스기야 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밑에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하여튼 법궤는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확신 가운데 지금 찾아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는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하고 법궤를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왜 성막이 중요합니까? 왜 법궤가 증거궤가 중요합니까? 32절은 전체를 다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죄송합니다. 제가 32라 그랬죠. 그래도 그것까지 아는 거 보면 저는 꽤 22절 거기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형물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크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더 작습니다. 그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라 그러는 이유는 그게 증거에 판을 집어넣기 때문에 증거궤고 뚜껑이 있습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더러운 인생들을 만나주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만 내가 너희들이 움직여가는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거기에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22절요.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기 어마어마하게 경치 좋은 곳, 어디 가고 싶은 곳 이런 곳에서 만나겠다 안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겁니까? 어쩌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요. 막 신경질 내고 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3,400여 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죠? 인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곳, 찬송 드리는 곳, 성도에 교제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어느 곳이든지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제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이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만드는 건 나중에 나오고요.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떡상 위에는 떡이 몇 개가 올라갑니까? 이게 상수기인데 12개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래서 이 떡상도 뭐로 만듭니까? 재료가 나무 더하기 금입니다. 나무 더하기 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떡상을 보면 전부 금이 번쩍번쩍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나무로 다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31절부터 보면은 등대가 나옵니다. 램프 스탠드가 나옵니다. 등대가 나오는데 이 등대는 이렇게 이제 성도인데 이게 이제 성막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 성막 그림? 누구 보내서 이거 약도 다 떨어졌나 보다. 여기 50m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25m고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이 성소고
요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안쪽에 보면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이. 그 다음에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는 커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커튼이라고 그럽니다.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이쪽으로, 이쪽이 북쪽이에요. 오른쪽 이쪽으로 뭐가 있나 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왼쪽으로, 남쪽이죠. 그렇죠? 왼쪽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나중에 그런 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있는데 문은 어느 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까?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떡상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이게 북쪽.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고,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등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맞은편에 있는 등대는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구 보내서 이것 좀 약 좀 갈아줘요. 여기에 있는 이 성막을 짓는 여기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만들 때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등대예요. 왜 등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금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 한 덩어리를 쳐서 밑에 베이스를 만들고 다시 이거를 쳐서 줄기를 만들고 다시 이거를 쳐서 이걸 뭐로 만듭니까? 옆에 있는 가지들을 만듭니다. 근데 가지가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복판에 올라가고 그래서 위에가 보면 7개예요. 7개인데 이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만들기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등대 만들라 그랬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무엇으로?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그러면 등대의 재료는 뭡니까? 이거는 나무 더하기 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금 한 덩어리로 그랬죠. 금 한 덩어리 정금으로 이 등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등대를 금 한 덩어리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녹여서 만들거나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청결하게 쳐서 이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해서 이걸 쳐서 만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위에 뭐 생긴 모양들은 이것저것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39절에 보시면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거기에 이제 뭐 불집게도 있고 왜 이렇게 등대하면 그 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위에 있는 자른 거를 불똥이라 그러잖아요. 불똥도 치우는 거 이런 것들을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금. 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렇죠? 이거 하나만. 근데 이게 39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뭐라고요? 한 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이거 이제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34kg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대충 40kg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그냥 어림잡아 한 40kg 정도 뭐 그렇게 정도로 해서 40kg 금을 가지고 등대를 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등대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길이도 나중엔 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우리가 보면 되지만은요. 이게 금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한 40kg 되는 금을 가지고 등대와 부속 집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0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도 네모를 한번 쳐놔주십시오.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뭐대로 식양대로 패턴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셔요. 그거 내버려둬도 될 텐데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히 자기 속에 있는 뭐를 개발하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보면 저 시계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안경이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20분이군. 이건 잘 보입니다. 누가 오셨는지도 이걸 탁 보면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원래 이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걸 하면 이 밑에 있는데 이걸 위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걸 잘 보진 않는데,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벌써 이 회중이 따라오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얹어서 이렇게 같이 같이 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이 20분인데요. 26장에 나온 거 얼른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성막에 이제 이제 밖에 뜰을 지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보면은 뭐 기둥도 있고 밑판도 있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그게 이제 아까 실 갖고 오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역시 26장 30절로 갑니다. 26장 30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밖에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지으면 뭐 뚝딱뚝딱뚝딱뚝딱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보여주시면서 요거 높이는 얼마고 간격은 얼마고 밑에는 뭐를 갖다 대고 이거는 어떻게 짜고 무슨 실을 써야 되고 뭐를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요? 구원에 관한 인간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절 보시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세울지니라. 그리고 이제 성막에 이제 휘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실이 5종류가 들어갑니다. 색깔, 실이. 요 5종류는 그냥 귀에 나면 한번 외워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또 뭐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도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거의 회색이나 흰색 가까이 있고, 31절 한번 보실래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나중에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을 만들고, 이 장은 커튼이에요. 휘장 2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33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쳐서 죽이죠.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물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휘장입니다. 커튼.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정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장이라고 된 게 여기 휘장입니다. 휘장. 커튼이에요. 그 휘장을 쳐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요 앞에 보면은 여기쯤 안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요 휘장 뒤로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키푸, 우리 대속죄일, 그걸 하는데 몇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식서를 보면은 4번 내지 5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1년에 한 차례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교회 이렇게 한 번 오면 나 교회 한 번 왔다 그랬지, 예배당 뭐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고 2번, 3번 왔다 갔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해석을. 근데 하여튼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거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게 뭡니까? 그럼 뭐예요? 휘장.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성소까지 갈 수 있는 제사장, 이럴 때 제사장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러는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제사장 누구예요,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except 누구요? 대제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간다, 담대히 나간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는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자던 성도들 중에 뭐 살은 사람도 있고요, 뭐 지진이 있고, 뭐 해가 뭐 깜깜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둘이 됐습니다. 성전이 쫙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국회가 보이잖아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눈으로 쫙 보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요?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제일 깊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가면 쳐 죽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성소만 들어가도 벌벌벌벌 떨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성소까지 쑥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요. 주님 앞에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찢어 넣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그러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은 그걸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맞는데 저기는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예, 빨리 찾죠. 그럼 우리가 찾을까? 죄송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요.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껏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은 말라기지만은 영적으로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침노의 원래 뜻은 총공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총공격을 해서 이 천국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침노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침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대단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의 뭐를 휘장을 쫙 찢어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걸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기 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신구약을 통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언제까지 노아의 방주가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홍수 오기 전입니다. 홍수가 와서 막 난리를 칠 때에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8식구 외에는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의 문이 열려있고 언제까지 신앙의 문이 열려있고 언제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이 휘장이 찢어진 채로 언제까지 있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뭐라고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닫힙니다. 성도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천국이 뭐라고요? 침노당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침노당하는 시대. 침노당하는 시대. 이때 우리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자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는, 우리 장로님이 믿는 그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나 봐. 나 정말로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지금쯤 아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일 거야. 근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있잖아. 그를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33절 보면은 지금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휘장입니다. 휘장. 이거 잘 기억하시고 27장부터는 우리 커피도 마시고 즐겁게 좀 쉬다. 지금 또 몇 시예요? 예, 30. 예. 제가 설교하다가 이 안경을 낄 때는 목사님이 지금 감시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 조국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저기 쿠웨이트에서도 살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삽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지만 신앙생활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곳에서 찬송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름답게 우리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커피 마시고 또 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성도의 계좌를 아름답게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함께 뵐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귀하게 또 아름답게 또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정의 두 아들 또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가는 걸음마다 두 아이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으켜주시고 두 아이들 주님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대소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걸 작곡한 분이 참 잘하셨어요.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막 즐겁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여기 딱 오면 노래하는 순례자 여기는 막 걸어가다가 깡총깡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찬송이나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원곡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든지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잘 느끼면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찬송은 불러보면 이렇게 순례자가 즐겁게 주님 손잡고 이 땅이 힘들지만 막 그렇게 가는 그런 거로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딱 오면 노래하는 술 깡총깡총 뛰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한번 보십니다. 28장은요 제사장 옷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옷은 상세하게 안 봐도 됩니다.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옷을 만들어 입으라 그랬나 그러면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8장 쭉 이어가면은 28장 1절의 뒷부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이 옷을 입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하게 하는데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뭐라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제 만들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옷요? 거룩한 옷. 3절은 누가 그걸 만듭니까? 기도하면서 지혜가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지을 옷은 이런 거니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그들이 검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실 5개라 그랬죠. 그죠? 여기 5개 나오죠. 이런 거를 해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 옷입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서 뭐 보석도 달고 흉패도 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기 뒤로 가면요. 33절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여기 흉패 달고 보석 달고 이름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12지파를 대신하게 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33절에 가면 그 옷 가장자리로 밑에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뭐를요? 예, 금방울을 간격을 해서 달아라. 그러면 이 간격으로 몇 개를 달아야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혜를 짜내서 이 사람들이 뭐 그 금방울을 다는데 그 금방울을 왜 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평상 일상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있죠. 그죠? 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욤 키퍼. 그러니까, 대속죄일날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등대에 기름도 갈고 떡상에 떡도 갈고 향도 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옷이 끌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가.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평상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속죄일날 이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딸랑딸랑 거리는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날 때는 이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걸 다 하고 나와서 밖으로 나올 때는 세마포 옷을 벗고 자기 이 옷을 입고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꺼내고 뭐 그러죠. 대속죄일날은 절대로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거 하나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365일 중에 364일은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아니면 뜰에서도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옷 안 입으면 또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일날은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대제사장 옷은 더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온 국민의 죄를 짊어지고 드리는 그 제사 드릴 때에는 빛나고 아름다웠고 딸랑딸랑한 옷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 우리 미국에서 욤 키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9월쯤에 이게 있습니다. 요 날이 되면은 우리 웨체스터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날 대속죄일 날 양도 잡고 염소도 황소도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이렇게 다는데 특별히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렇죠?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를 위한 거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고 가는 그 염소를 봅니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양하고 염소가 제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미지를 건방합니다. 대속죄일 날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 1마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가 걸로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다가 온 백성의 죄를 다 점가시키는 안수를 합니다. 16장 21절 보실래요? 아론은, 이거 지금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이 염소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사셀, 꼭 8절에 있습니다. 아사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수 조심해서 받으라 그랬죠.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하면 그 이상한 거 다 받는다고. 그래서 머리 어디 뒤다 밀고 이렇게 안수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take it,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라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보면 거리를 두고 광야로 가면은 그 무인지경의 광야에 가서 염소를 떠밀면 염소가 떨어져서 다 산산조각이나 죽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찢어진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제사를 막 드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럼 27절부터 읽을까요? 사람한테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광야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론은 다시 이제 회막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건들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옷을 어떻게 하는 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을 절대로 이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릴 때는 입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방울이 딸랑딸랑해서 뭐 거기에 소리 안 나면 죽고 이거는 대속죄일 날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16장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4절 16장 지금 레위기 16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1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대제사장의 옷은 밖에 벗어놓고 이 옷을 입고 드립니다. 그리고는 23절, 24절로 가보십니다. 이제 제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기 옷, 대제사장 옷을 그때 입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절대로 이거 오해하시거나 그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대제사장 옷 번쩍번쩍거리는 거 입고 죄사함 받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막 있다가 막 하는데 그거는 평상시예요. 평상시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제사장 번쩍거리는 옷을 다 벗고 휘황찬란한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다 맞춰지면 나와서 세마포 옷을 벗고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뭐라고요? 그 다음 자기 옷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 옷. 대속죄일 날은 자기 옷을 입고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이 세상 뜰 때까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드리는 이 죄사함의 이 제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렸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합니까? 세마포 옷을. 그래서 제사 다 끝나면은 나와서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자기 옷, 대제사장 자기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속죄일 제사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평일날은 딸랑딸랑이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이제 출애굽기 28장 마지막 성경 구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요거는 평상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아까 제사장 옷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대속죄일 날만은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냅니다. 43절. 아론과 이게 재밌어요. 이거 나 누가 번역했는지 이걸 새로 나온 번역도 그렇고 나 화가 나 죽겠어요. 이거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또 새 번역에도 그냥 그대로 넣어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러니까 이게 대속죄일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우리 그 앞에 제사장 옷 뭐 방울 달려고 딸랑딸랑 하는 거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한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영어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원문도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보면은 그것들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니. 뜻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입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여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그런데 번역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자꾸 읽어봐요. 읽어도 소용없어. 번역을 잘못했어. 저도 이걸 하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래 이거. 그것들을 입어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새로 나온 성경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새로 나온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누구 새로 갖고 있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이제 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읽어주셔야 마치죠. 43절로 새로 된 거 있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세 번째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 세 번역이. 예. 하여튼 뜻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짓지 아니하여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번역이.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죄를 짓지 아니하여 죽지 아니하리니.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 추워졌는데 이제 조심들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읽는 책 중에 하나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무슨 캐캐묵은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을 보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이 책 제목입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책을 딱 펼치고 저는 책을 딱 사면 먼저 제일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가 쭉 들어오면 이분이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구나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의 작은 것들 이렇게 보면 책 전체가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이라는 책 제목이 딱 있으면 왕실 교육에 대해 씁니다. 그다음에 뭐부터 써야 될 것 같아? 시작하면 재밌는 거는 그 사람 관점이 맞죠. 조선시대의 왕자들, 이제 황태자들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뭡니까? 그러면 조선시대의 여자들 교육, 왕실의 여자들 교육을 먼저 다룹니다. 왜 여자들 교육을 다루어요? 황태자들을 교육시키기 전에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젖을 먹이고 어마마마 이럴 때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 교육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다룰 것 같아요? 태교를 다룹니다. 제목이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이에요.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은 여성 교육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성 교육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일 먼저 뭐를 다룹니까? 태교를 다룹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학문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떨 때는 생각들을 조금씩은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고 딱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원래 성경 일독했어. 요건 딱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조금은. 1970년대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이모까지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희들은 교회 나가라 그러고 그 자녀들은 교회 보냈습니다. 나는 교회 지금 못 나가지만 얼마나 점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못 받는 것도 굿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 정도인데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희는 교회 나가라 그러고는 자녀들 다 교회 보냈어요. 지금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다 잘 믿습니다. 2000년도, 1980년, 90년도 넘어오면서 부모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교회 나가지만 너는 집에서 남아서 공부해라. 나는 교회 가지만 너는 살아가신 성도인데 그 열매를 지금 아마 한국이 얼마나 혹독하게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교육을 다루면서 여성들의 교육 먼저 다루고 태교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황태자들을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지, 대학이 최고로 중요한지. 한국에서는 제가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뭔지 다 알죠? 첫째 불교, 둘째 유교, 셋째 기독교, 넷째 대학교. 이렇게 대학교.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지금 지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생활하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세속입니다. 세속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는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주일날만 때우면 되듯이 생각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나 해도 기도를 해도 성찬에 떡을 하나 받고 잔을 하나 받아도 참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로 딱 서면 세상 나가서 나한테 큰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뭐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지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날 이야기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출애굽기에는 연란 방식으로 풀어놓았고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계시를 밝혀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을 보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노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하나님, 자긍심을 가지고 든든히 세상 나가서 승리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